요한복음 18장 33절로부터 40절 제가 말씀 받들어 본극해 올립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가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주님을 끌고 빌라도의 관정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충분히 돌로 쳐서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굳이 빌라도를 찾았던 것은 그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유대인들의 심정을 다 꿰뚫고 계셨었죠. 32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신 것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살펴보면 오늘 역사에 한 가지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 아이러니는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갔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빌라도는 로마 황제의 디베리오 가이사라는 사람의 임명을 받아 유대 지역의 5대 총독으로 임명된 사람이었습니다. 약 주후 26년부터 36년 바로 주님이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부분을 유대의 빌라도 치하에서 보내셨던 것을 알게 되죠. 역사는 기록하기를 이 빌라도는 아주 고집이 세고 자기의 의견을 조금도 굽힐 줄 모르는 엄격한 전형적인 로마의 군인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부임하면서부터도 유대인들과는 썩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않았다고 해요. 당대의 역사가였던 필로라는 사람이나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는 총독으로 부임하고 나서도 의도적으로 유대인들의 심기를 자극하기 위해서 황제의 초상이 새겨진 휘장을 사용하거나 자신의 이름과 황제의 이름이 새겨진 방패를 걸어놓고 어떠한 형상이나 우상을 섬기지 못하게 할 수 없었던 유대인들의 감정을 자극하고는 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알려지기는 빌라도가 당시의 성전의 보물을 훔쳐내어 혹은 압수해서 막대한 재산을 축적한 것으로도 빌라도는 알려져 있었습니다. 누가가 이 빌라도와 관련되어 또 이러한 말을 기록한 것을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 말씀 보면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구했다. 즉 사람의 피를 자기가 바치려는 그 제물의 피와 섞었다는 그 사람 성격이 보이시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성격이 보이고 그리고 이 유대인들과의 관계를 여러분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본문의 기록을 보면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유대인들이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자세히 보았죠. 그들의 어리석음이었어요. 그림자된
떡을 먹겠다고, 그림자된 유월절 양을 먹겠다고 원형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빌라도의 관장이 더럽다 하여 들어가지 않고 있던 유대인들을 빌라도가 어떻게 맞아줬는가? 29절을 보니까 빌라도가 바깥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했다 그랬어요. 이 바깥으로 나갔다는 게 무슨 뜻이죠? 빌라도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때 빌라도라면 다 치워버려라. 내가 그들을 안 들어온다고? 내 관정이 더럽다고?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빌라도는 친히 나가서 그들을 배려함으로 만나줍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빌라도에게로 끌고 옵니다. 이 물과 기름과 같은 두 존재가 이 견원지간, 여러분 아시죠? 개와 원숭이의 관계와 같은 이 견원지간의 이 두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는 일에는 하나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십시오. 참 놀랍죠?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 공격해 오는가를 또 우리에게 경고로서 어떻게 우리 이 교회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생각이 얼마만큼 집중해서 공격받고 있는가를 우리는 이런 정말 세상의 무리들이 어떻게 합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아들을 멸시하고 그들을 죽이려 하고 그들의 마음을 흔들려 하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저는 이런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마음 지켜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에 내 관심과 집중을 흩틀고자 하는 이 사단의 악한 울부짖는 음성 속에서 내 마음이 지켜져서 오늘도 고요한 가운데 주님의 심령이, 주님의 말씀이 힘차게 들려지게 도와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가 아니고는 정말 온전한 예배에 동참할 수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예배를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내 심령을 지켜주세요 하는 이런 기도와 더불어 영적 싸움, 오늘 여기서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정말 영적인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이 정말 전투의 현장 최전방일진데 오늘 여기야말로 우리 교회야말로 영적 전투의 최전방. This is the most foremost front of battleground in spiritual warfare. The battle is everywhere, right here, right now. 여기 하나님의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저 여러분들의 마음이 잘 지켜져서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에서 등장한 이 빌라도의 모습을 좀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빌라도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 본문을 여러분이 읽으면서 야, 빌라도는 질문도 많이 하네. 우리는 계속해서 연결되는 빌라도의 질문을 보게 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바라느냐? 그 이 질문 하나하나가 정말 심오한 질문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이것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무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왜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랴? 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What is the problem? That he asked all good questions but no answers. 질문을 하고 있는데 답은 안 찾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 질문만 하지 말고 답을 구하라. 질문만 하지 말고 답을 구하라. Don't just ask questions. Get answers. 좋은 질문을 던질 줄 아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좋은 질문을 던졌으면 좋은 답을 가져가야 됩니다. 저는 이런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세 가지, 또 여러분, 오늘 또 목사님 세 가지래. 맨날 세 가지야. 근데 여러분의 한계는 세 가지, 저의 한계도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세 가지 이상 기억을 못합니다. 두 가지 하면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고
네 가지 하면 너무 지나쳐서 이해가 안 되고 기억이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오늘도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얘기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노트를 하시면 여러분 설교 기억하는데 너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노트하는 습관 꼭 기르십시오. 노트를 안 하시고 낙서만 해도 좋습니다. 정말입니다. 이거는 교육학에서 발견된 사실인데요. 여러분이 강의를 들을 때 손으로 무언가를 적고 있으면 여러분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꼭 강의의 내용이 아니더라도 낙서만 하고 있어도, 무언가 낙서를 하고 있으면 듣는 것이 훨씬 더 집중이 되어서 이해하고 기억하는 비율이 훨씬 높아진다는 그런 과학적, 교육학적 많은 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트를 가지시고 그냥 낙서를 하셔도 설교를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세 가지 교훈을 저는 이렇게 다시 정리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질문만 하지 말고 답을 구하라라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Seek answers, not just questions. 두 번째 교훈은 정답은 믿음으로부터 나온다. You get answers from faith. You get answers from faith. 정답은 믿음으로부터 나온다. 마지막 교훈은요, 믿음의 답으로 인생을 살라. Live life with answers from faith. Live life from answers from faith. 자, 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자, 차례대로 한번 살펴봅시다. 이 공자의 논어 위정편에 보면 이런 말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공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이 15살에 학문의 뜻을 두었고 30에 뜻이 확고하게 섰으며 40에는 미혹되지 않았고 50에는 하늘의 명을 깨달아 알게 되었으며 60에는 남의 말을 듣기만 하면 곧 그 이치를 깨달아 이해가 되었고 70이 되어서는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하여도 법도에 어긋나는 법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을 가지고 우리는 흔히 각 고 인간의 연령대의 한문 표현으로 15살의 나이는 지학이다. 그러니까 학문의 뜻을 세우는 때이다. 30은 이립이다. 인생의 뜻을 세우는 게 30이다. 40이 되면 미혹이다. 세상에 기웃거리지 않고 마음의 유혹을 받지 말아야 된다. 50이 되면 지천명, 하늘이 내게 무엇을 말한 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60이 되면 이순, 무엇을 들어도 이해가 돼야 되고, 세상의 모든 경험이 나를 무엇을 들어도 이해가 되고, 이 70이 되면 종심, 마음이 종심된 상태, 마음이 스스로에게 묶여졌기에 아무렇거나 행동을 해도 법도에 어긋남이 없는 그런 종심의 인생이 된다. 그래서 나이를 이렇게 연령별로 설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도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듯이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시절을 쫓아 시절에 맞는 합당한 인생의 열매들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40이 되어서도 늘 세상의 유혹에 흔들려서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고 뜻을 세운 것이 아무것도 없고 늘 뭔가를 새롭게 시작한다고만 하고 있다면 그건 본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이거는 가정의 불행이기도 하고요. 아니 공동체의 불행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물론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질문만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답을 갖고 그 답에 뜻을 세우고 이립을 세우고 그 답에 대한 하늘의 천명을 알고 그 천명을 알았기에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가 보았더니 이해가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마음에 새겨지니까 내가 함부로 말한 것 같았는데 성경에 믿음의 말이 나가고 그런 종심의 상태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늘 질문만 하고 늘 뜻만 세워요. 여러분 오늘 저는 빌라도의 비극이 뭔가, 그는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진리 대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 묻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하신 그 진리가 앞에 있는데
The very reality of the truth right in front of him. 그런데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진리의 답을 구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 왜 빌라도는 눈앞에 예수님을 두고도 왜 그 답을 구하지 못했을까? 저는 본문을 통해서 이제 다음 주에도 빌라도를 조금 더 살펴볼 예정인데요. 19장을 통해서 저는 빌라도가 사람의 소리를 크게 듣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사람의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을 통하여 진리를 찾을 수 있을 때에 사실 그의 아내의 권고도 있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27장을 보면요, 마태복음 27장에 빌라도의 아내 되었던 자가 나와서 빌라도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그랬어요. 아내가 뭐라고 말했다고요? 저 옳은 사람과 상관하지 마옵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빌라도의 아내도 알고 있었어요. 뭔가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꿈에도 나타났대요. 많이 애를 태웠대요.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 권면했어요. 아무 상관하지 마옵소서. 하지만 빌라도는 그 아내로부터도 답이 왔어요. 그리고 주님도 답을 주셨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그니라. 답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질문은 던져놓고 답은 안 듣고 있는 거예요. 답은 안 듣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누구의 목소리는 크게 듣고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마태복음을 다시 보면요, 빌라도의 마음을 이렇게 마태는 기록하고 있어요. 27장 마태복음 27장 24절인데요.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물 앞에서 손을 씻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밀란이 일어나려는 걸 보고, 그러니까 두려웠던 거죠. 그렇죠? 유대인들이 봉기가 일어나서 혹이라도 폭동이 일어나면 어떡할까? 그러니까 그는 결국 누구의 말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네, 사람들의 말을 막 듣고 있던 거예요. 인생의 사람들의 말. 여러분, 세상 나가서 누구 자꾸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답은 사람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인생의 답은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크게 여러분이 그게 들리도, 아무리 유행 같다 할지라도, 저는 넥타이를 거의 버리지 않는 습관이거든요. 근데 버리지 않는 게 좋아요. 넥타이도 좁았다 좁아졌다 그러니까 잘 갖고 있으면 나중에 또 돌아와요. 이거 아니야, 아니고 이거 뭐 다 버리고 가서 새로 살 필요 없어요. 조금만 갖고 있으면 좁아지고, 조금만 갖고 있으면 넓어지고, 그러니까 좁은 거 넓은 거 갖고 그냥 돌이켜 쓰면 돼요. 세상의 유행이 이래요. 세상 사람들의 말이 이래요. 세상의 의견이 이런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는 그 말을 듣고 있어요. 사랑하는 뉴라이프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도대체 누구의 말을 들으며 여러분의 인생의 답을 찾고 있습니까? 신문의 파이낸스 섹션을 보면서 오늘 주가가 올라갈까 내려갈까, 주간 포커스에 나온 오늘의 운세 나 무슨 띠지? 혹이라도 세상의 말을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맞습니다. 세상에는요, 많은 질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기만 하면 왜 그러냐고, 왜 저러냐고, 왜 이러냐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질문을 많이 던지는 사람이 답을 안 구해요. 답을 찾지 않아요. 질문만 해요. 그냥 for the sake of questioning, they question. 여러분, 주님이 바로 빌라도의 코앞에 있었죠. 그런데 빌라도는 그 길 대신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자기 아내도 답을 주었어요. 그러나 그 아내의 답도 듣지 않아요. 그러고 보면 빌라도의 질문의 답은 멀리 있지 않았었어요. 늘 그 곁에 있었어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의 인생의 답도 결코 멀리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답도 여러분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예배를 참여하고 있고 매일의 성경을 펴서 묵상하고 있었다면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의 답은 너무도 가까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빌라도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마음의 안타까움이 뭐예요? 질문은 던져놓고 답을 구하지 않고자 하는 그의 어리석음에 우리가 경고가 되죠. 나는 어디서 답을 찾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여러분이 찾고 있는 답은 결코 멀리 있지 않다는 사실을. 로마서 13장에서 우리는 지난주에 보았죠.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미 이 깰 때가 되었다는 것은 인생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때가 벌써 되었으니, 고린도후서 6장에서 봐라 이제는 구원의 때요 은혜의 때라 하시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미 큰 음성으로 말씀하고 계시고 말씀할 준비가 계시고 여러분에게 인생의 답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과연 오늘의 문제는 나는 그 인생의 답을 찾고 있는가? 올바른 곳에서 찾고 있는가? 그 문제를 오늘 스스로 우리에게 던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이렇게, 맞아요 목사님, That's exactly me. I want to find the answers. 저도 그 답을 찾고 있습니다. Well, I'll tell you. 어떻게 답을 찾는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질문으로 시작할게요. 왜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시고 길 되시고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 그의 아내로부터 정답, 저 옳은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한 그 말을 듣고도 왜 그는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못했을까? 왜 답을 찾지 못했을까? 요즘 이 청년들과 토요 새벽 시간에 우리 송인규 목사님께서 쓰신 아볼로 성경 공부 시리즈 1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1권의 제목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성경 공부입니다. 제가 이거를 공부하면서 이거 정말 조속한 시일 내에 주중 아카데믹 코र्स로 굉장히 좀 어려운 공부더라고요. 어려운 공부인데 참 가치가 있는 공부 같아요. 그래서 한번 주중 아카데믹 클래스로 오픈하려고 합니다. 제2과 1권의 2과의 제목은 신앙과 이성이었어요. 신앙과 이성, Faith and Reason. 근데 거기서 송 목사님이 이렇게 서론을 열어가셨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신앙과 이성은 보통 대립적인 것으로 이해된다. 또 신앙은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성에 비해 무언가 지적으로 결여된 활동으로 여겨지기는 한다. 그러나 이건 사실과 먼 편견이다. 물론 둘 사이에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생각보다 공통점이 훨씬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이성이라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별개없이, 이성은 월등한 것이고 과학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것이고, 신앙은 무언가 과학적이지 않고 뭔가 열등한 감정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 그러나 송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과 이성은 많은 공통점이 있는데 이렇게 세 가지로 공통점을 요약했어요. 신앙과 믿음은 믿음과 이성은 생각보다 훨씬 더 공통점이 많다. 첫째, 이 신앙과 이성은 둘 다 지식 습득의 수단이다. 이성을 통해서도 신앙을 통해서도 우리는 지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둘째, 신앙 형성이나 학문 활동은 모두 믿음, 어떤 내용이나 원리를 전제함으로 출발하는 것이다. 셋째, 신앙이나 이성 모두 추론 등 신앙에도 이성적인,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이 말씀을 강론하면서 말씀의 포인트를 잡고 말씀을 순서대로 열어가며 말씀을 조직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의 감정에 표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죠. 이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의 이성에 호소하고 있는 거죠. 말씀의 내용을 자세하게 풀어서 조직적으로 연결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것은 저는 여러분의 감정에 호소하며 말씀을 열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는 여러분의 이성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 신앙은 우리의 생각하지 않는 신앙은 존재할 수 없고요. 또 생각이 없고 이성이 없는 믿음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과 이성은 두 가지 별개의 다른 것이 아니라 동전의 이면이라는 것이죠. 이면. 제가 이렇게 한번 간단히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건 과학적이야
라고 생각하는 모든 이 세상의 가설 또한 믿음의 전제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코페르니쿠스가 하늘을 살펴보면서 이게 이 하늘이 도는 게 아니라, 태양이 지구의 주변을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의 주변을 도는 것이다. 그때는 모든 사람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별들이 돌아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코페르니쿠스는 노노노노, 태양이 중심에 있고 지구가 돌아가는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워놓고 계속해서 관측을 한 거예요. 관측을 했더니, observation을 했더니 지구가 돌아가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 정설이 세워지기 전에는 이미 가설의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이게 좀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저를 그냥 멍하니 쳐다보고 계셔가지고요, 좀 약간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다시 한번요. 이 과학의 모든 가설이, 정설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 정설에 대한 가설적 믿음이 이미 전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학,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과학이라는 것도 믿음이라는 전제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지, 믿음이라는 요소가 없이 무슨 과학적 발견들이 똥 하고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활동이 없이는 과학이 불가능하고, 그러나 과학 또한 믿음의 활동 또한 이성적 활동이 없이는 불가능하고, 그렇죠? 우리가 이성적 활동이 결여된 이 신앙은 대부분의 경우에 맹종이나 우상숭배나 잘못된 신앙으로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성이 함께 동반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깊이에, 넓음에, 높음에 마음이 감동하고 감격하며 결국 하나님의 성품에 이를 수 있는 도구, 자리가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빌라도를 통해서 우리가 결론 내리는 게 있어요. 빌라도의 치명적 실수는 무엇이었는가? 그는 자기의 이성으로부터만 이 예수님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냐? 내가 왕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질문을 했습니다. 이가 또 질문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내가 왕인데 나는 보이는 나라의 왕이 아니다. 그러나 이 보이는 나라의 왕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지만 다시 올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나라의 왕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빌라도의 벨라도가 아니라 베드로가 아니라 빌라도의 비극이 뭐예요? 자기의 지식의 한계 속에 자기가 보는 것으로,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너를 단지 유대인에 이끌려온 한 사람의 죄인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잡혀온 주제에 무슨 말이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잡혀온 주제에.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겉모습 밖에는 보지 못했던 거예요. 왜요? 거기에 믿음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바로 이 순간 우리에게 인생의 정답을 제시하며 다가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한번 만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를 만나셔야 됩니다.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서 이제는 여러분의 눈에 여러분들이 어떤 안경을 쓰는가, 믿음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셨을 때야 비로소 세상이 이해되어지기 시작하고 정리되어지기 시작하고 드디어 인생의 답이 보이는 것이죠. 욥이 그토록 인생의 믿음의 안경을 쓰지 못하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는 불평과 원망과 그 마음의 냉소감으로만 꽉 채워져 있다가 하나님께서 믿음의 안경을 딱 씌워줬더니 He understood. 오늘도 혹 여러분 가운데 갈등하고 여러분 가운데 절망하고 낭망하는 분들 혹 안 계십니까? 나는 왜 요 모양 요 꼴이야? 또 그 질문 던지는 분 안 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과연 믿음의 안목이, 믿음의 안경이 쓰여져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보았더니 여러분의 처한 상황의 답이 보이고, 여러분의 인생에 나가야 될 바 길이 보이고, 생명의 풍성함으로 살아내고 있는지. 여러분,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제에 대한 질문은요, 믿음의 답을 찾았으면 믿음의 답으로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마음속에서 갈등하는 우유부단한 빌라도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38절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8절부터 볼까요?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가로되 아니라,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장면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이 빌라도의 비극은 무엇이냐면, 그는 분명히 그 마음속에서 지금 갈등하고 있어요. 진리된 예수 그리스도로 갈등하고 있고, 그 갈등에 대하여 자신의 아내도 저 옳은 사람과 당신 아무 상관하지 마옵소서 라고 말을 해줬어요. 그렇다면 그는 39절로 나가면 안 되죠. 39절은 갈 필요가 없죠. 빌라도가 만일 38절에서 그가 결정을 내렸어요. 결정을 내리고 그래,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다, 나는 풀어준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는 그 자리를 못 가는 거예요. 그 자리를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봐요.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의 답, 우리가 때로는 던지는 질문이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인지 몰라요. 아니, 이 질문을 던져놓으면 무슨 답을 듣기를 원했을까요? 이 사람이 예수님 풀어주세요 그랬을까요? 그러면 뭐하러 이 질문을 던지냐 말이에요. 아니, 이 질문의 답은 스스로 알고 있는데 뭐하러 이 질문을 할까? 뭐하러? 우리는 이 땅에 보면 많은 질문의 내용들을 보면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뭐하러 저 질문하나? 뭐하러 저 말하나? 뭐하러 저런 행동하나? 할 필요가 없는 건데. 여러분, 믿음의 답으로 우리는 인생을 이제는 살아야 됩니다. 인생의 정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답대로 살려 하지 않고 아직도 우리의 느낌이나 선제의 상황에 이끌려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정답이 있으면 정답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가 정답입니까?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사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만 한 일입니다. 여러분, 2주 전에 기억하시죠? 남편이 죽었는데 밥을 먹던 그 젊은 과부의 고백 기억하십니까? 목사님, 남편이 죽었는데도 배가 고픈 내가 너무 싫다고 꾸역꾸역 밥을 먹다. 제가 창세기를 읽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이제 다 마치셨죠? 창세기를 쭉 읽어가는데 이 야곱이 드디어 이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요셉을 만났잖아요. 근데 요셉을 만난 사실을 모르고 있죠. 그런데 이제 요셉이 1차로 그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네 아우 베냐민을 데려오라 하면서 이제 아우를 데려오라, 그들을 다시 돌려보냈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절대로 내가 지금 요셉도 잃어버렸는데 베냐민까지 줄 수 없다, 줄 수 없다 그러면서 절대 보내지 못하겠노라 그러면서 안 보냈나요? 아니요. 나중에 또 배가 고프니까 얘도 데려가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야, 이게 참, 창세기 43장을 쭉 묵상하면서 야, 그렇게 정말 방방 뜨면서 이 막내는 절대 보낼 수 없다 했던 아버지도 배가 고프니까 결국 아들도 보내는구나. 자, 데려가라. 데려가서 양식 가져와라. 여러분, 목구멍이 포도청이죠. 삶을 굶으면 눈에 보이는 게 없죠. 맞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광야에서 40일간을 줄인 후에 사단의 시험을 받게 되셨을 때 가장 먼저 받은 시험이 돌로 떡이 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인간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포도청은 목구멍이 아니라 말씀이다. 여러분의 인생의 최종 결정도 여러분의 몸의 느낌이 아니라 배고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정답이다. 그리고 너희는 목구멍에 이끌려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 말인 걸로 믿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교훈하셨죠.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저는 말라기 말씀 3장을 기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자꾸 오해하는데요. 그건 11조에 관련된 말씀에서 11조를 드려보라 그런데 거기서 가장 요점은 뭐냐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어떻게 열어놓고 다가오시는가가 요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는 나를 시험하여 보라 그랬어요. 시험하여 보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마치 과학자들이 가설을 세워놓고 이것이 맞는가 맞지 않는가 observation을 통해서 관측을 통해서 과연 이 가설이 정설인가를 시험해 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맞추어 살아간다면 과연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는가? 나를 시험해보라, 나를 관측하여 보라 라고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초대의 음성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초청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도 느낌으로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내가 손해보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지금 얼마나 피곤한데,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용서하면 안 되지, 내가 이거 용서하면 저 사람이 나를 밉볼 거야, 내가 이거 내 권리인데 내가 주장해야지, 그런 느낌이 들어올 때, 그러나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고 하나님 경배하기를 최우선으로 삼고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되 과연 내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나를 필요로 하시는가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하신 그 주님의 초대의 음성을 들으면서 목구멍에 이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느낌에 이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몸의 상태로 이끌려가는 상태, 믿음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오늘도 빌라도를 우리가 만나보며 인생에 수많은 질문을 던졌지만 아무 정답 없이 결국 그의 인생을 허비해버린 빌라도를 우리가 마음에 경고적 교훈 삼으며 오늘 저는 여러분과 저가 더욱더 우리의 인생에 고삐를 조이며 그렇지,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에게 주신 정답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정답이라면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리라 결단하며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과연 정답임을 매일매일 확인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